1장 35절부터 51절 길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말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탄자니아에 있을 때 방문하셨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름이 정기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조선일보 광고 대상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유명 대기업 광고를 막 이렇게 만들어 제작하던 그런 사업주였습니다. 잘 나가던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그 클리오 광고제라는 그 광고제 최종 리스트에 이름도 올렸다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던 그렇게 잘 나가던 광고 사업주였습니다. 근데 IMF 때 회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요, 결국 문을 닫게 되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멋있게 죽자. 그래서 칸 광고제에 기아 자동차 광고를 출품을 하고요, 그게 수상할 거라고 이제 장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멋지게 입상을 하면 내가 그 입상한 그것을 딱 내놓고 이제 거기서 죽겠다. 그럼 멋있게 죽겠다 이렇게 했는데 수상을 실패하셨답니다. 아무 상도 못 받으셨대요.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어떤 작품이 대상을 받았냐. 그리고 보러 갔다가 그 작품을 보는 순간 망치로 한 대 딱 얻어맞는 것처럼 하고 회심을 하셨대요. 어떤 작품이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이에요. God is dead. 니체가 말했죠. 니체 is dead.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광고였어요. 하나님 죽었다고 하던 니체는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복음적인 광고가 대상은 아니죠. 찾아보니까 금상을 받았대요. 금상. 자기가 받고 싶었던 상.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으면 나처럼 낙심하고 이렇게 실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접촉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사명을 받았대요. 그리고 JAD라는 Jesus Advertisement 약자겠죠. 복음 광고 회사를 차립니다. 근데 뭐 이게 처음엔 잘 될 턱이 없잖아요. 한국 광고는 무조건 상업적으로 사람들을 꿰어내는 그런 광고여야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익 광고 대상을 받는데 이 광고로 받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가지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우리의 주머니는 이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주머니는 이웃입니다. 이웃과 나누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이게 대상을 받았대요. 제가 이분을 길게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광고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느낌이 딱 오시나요? 지난주 설교에서 이 침례 요한이 7가지 증언을 했다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증언들을 딱 압축해 보면 이 광고에 딱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뽑았습니다. 0 플러스 1은 뭐죠? 100. 무슨 뜻이냐면 0,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모른다. 100은 뭐냐면 아니 플러스 1이 뭐냐면 그렇지만 한 분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100이다.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100-1 이퀄 0 뭘까요? 딱 느낌이 오시나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정말 100점짜리 인생이라 그래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셔서 안 그런 분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믿기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부르셨잖아요. 그 말은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이세요. 인격. 그분은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리고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굉장한 독특성이자 또한 생명력입니다. 기독교를 제한 대부분의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신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관념적이에요. 그 말은 신을 모든 만물과 우주에 깃든 어떤 기운이다. 아니면 어떤 에너지와 같은 추상적이고 굉장히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그런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아픔을, 슬픔을 그리고 고통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말씀대로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 다 이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이게 뭐랑 같은 질문이냐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와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입니다. 예, 딱 안 잡히죠. 믿음을 정의하라 그러면 각자 다른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확신이 강한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거나 자기 희생적이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행동으로 결단력 있게 옮기면 이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저희가 창세기에서 봤듯이 어떤 인격과의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격이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중에 5명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얘기예요. 재밌는 것은요. 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다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먼저 2 제자는 어떻게 만났죠? 자신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설교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그 선포하는 것을 주님께 나온 셈이죠. 그들은 본래부터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오늘 나온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였고요. 또 한 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으로 다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이 쓴 책에서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익명의 제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만난 경우와 네 번째 예수님 만난 경우가 조금 흡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권유를 해서 찾아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께 나아온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죠. 누구죠? 성은 베시요. 이름은 드로라는,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베드로 형님이고, 또 다른 사람이, 네 번째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5명이라고 그랬는데 왜 나다나엘은 분명히 제자 12명이 안 들어가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예. 딱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 12제자 딱 열거하는 성경 구절에. 근데 하여튼 신학자들은 바돌로메였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 중에 바돌로메였다.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 사람을, 특별히 남자를 부를 때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누구 아무개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예를 들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시죠. 뭐 이런 표현입니다. 바돌로메라는 호칭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바가 헬라어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바돌로메는 본인의 본명이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 따라서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 만난 사람이 독특해요. 빌립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와서 누가 발로 툭 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신인지 남의 정신인지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갔던 자가 빌립입니다. 어떤 스승이나 설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친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그 선교 보고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꿈에서 갑자기 너희들이 믿는 그 신, 그가 바로 나 예수다, 이런 말을 듣고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회심한 그런 사건도 있고요. 리비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치가 죽인 유대인들이 한 600만 보는데 실제로 캐톨릭 포함해서 그리스도 교도들이 죽인 유대인들이 훨씬 많대요. 그 죽인 근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았잖아. 뭐 이런 근거였습니다. 다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명분은 그랬어요. 전도 안 됩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전도 안 돼요. 뭐 살해 위협받기 아주 쉽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원수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메시아닉 주의스트들이 집계가 안 될 정도로 15만, 20만, 30만 늘어나고 있냐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 빌립에게 예수님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수많은 전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세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5 제자들의 경험한 체험은 다 제각각이죠.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뻔한 공통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얼마나 이 눈물 많고 한 많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각자 다른 인생 여정을 겪어오면서 정말 많은 배경과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방식은 다 다른데 우리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아직 만나주지 못한 분들도 만나 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신자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을 진짜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내가 진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방식은 제각기였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만나는 방식에서 뭘까요? 바로 말씀이 먼저 들려온 겁니다. 말씀이 먼저 들려왔어요. 잘 보세요.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침례 요한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동생 안드레의 그 말씀이 들려왔고요. 나다나엘에게는 빌립이 전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는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는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다 주님 앞에 나온 그 자들에게 예수님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와보라, 예수님 말씀,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만사 형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칭찬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뭐 이런 게 복이 아니라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참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듣고 싶다 해서 내가 들으려는 것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들으려는 것을 들으면 뭘 듣냐면요, 우리의 욕심을 투영해서 듣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이런 거를 찾아 듣습니다. 우리는 뭘 들어야 되냐면요, 들려지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려지는 말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도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뭐 많이 있지만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삶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잠자던 제 영혼이 살아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재밌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할 때 어떤 한 전도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저기 태백산 산골짜기에 있는 예수원에 끌려 올라갔거든요. 그때 산 중턱에서 기도할 때, 제가 간증하신 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가슴 한복판에 강하게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 시편 23편 3절 말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 영이 깨어나더라고요. 조지아 때 기숙사 방에 홀로 남아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에 애태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육중한 임재로 나를 누르시면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자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 긴 삶의 여정을, 고단한 여정을 걷는 이 삶이 시작됐습니다. 선교사가 된 이후에도 사단의 공격으로 이 만신창이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 막 허우적거릴 때 저를 살린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탄자니아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 가운데 제가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생명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얘기는 좀 접어두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35절부터 3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두 절이거든요. 이 짧은 두 구절 중에 여러분 어느 단어가 딱 중요해 보이나요? 혼자 속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계신데 막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이 단어 같아요. 섰다가. 뜻밖이십니까? 섰다가. 이 두 제자는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섰고요. 예수님께서 거니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서서 자신들을 찾아서 거니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고요.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래요. 가만히 멈춰서 있어야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 동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고 있으면 주님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다 까먹고 살기가 너무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활동을 잠시 그치고요. 분주한 행위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만히 멈춰 있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다음 35절 39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가 이제 오전 10시가 아니고 저녁 10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시간 계산법이 이제 탄자니아랑 똑같습니다. 아프리카랑. 그래서 플러스 6하거나 마이너스 6하면 돼요. 10은 6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6 하시면 됩니다. 4시, 오후 4시까지 함께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주님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자들의 그 따르는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의 폐부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르셨을까요? 그들의 동기를, 그들의 마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뿐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기 위함이 있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도대체 나를 믿는다고 매주 이렇게 내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 마음의 평안과 어떤 종교적인 환희를 구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대답이 기똥차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얼핏 보면 이제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왜 나를 따르느냐 했더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스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교제하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흡족해 하셨을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이었으니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 나와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하자. 우리 서로 더 깊이 알아가자. 교제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도 이 대답을 주님 듣고 싶으실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저는 주님과의 교제를 원합니다. 주님과 정말 친밀히 연합하며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옵니다.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여기서 두 제자가 뭐라 그러죠? 랍비어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이게 눈이 뜨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여전히 누구죠? 랍비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저 교훈에 불과해 버립니다. 근데 이 소경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인데 소경이 어떻게 보나요? 못 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소경들에게 보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의 눈을 열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안드레와 요한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 수많은 스승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에 침례요한을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이었다니까요. 그 마음속의 기쁨과 그 만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을 들으면 안 되고 들려지는 것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바라보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면 안 돼요. 어렵죠?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내 욕심을 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푸른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푸르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면 다 노랗게 보이듯이요 내 욕심에 투영돼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육신의 눈이 감길 때 나의 욕심의 눈, 나의 근심의 눈, 나의 상처의 눈이 감겨야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안 그래도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데 이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지경에 내몰릴 때처럼 여러분 느껴지실 때도 있죠. 우리 주님께서 눈을 아예 닫아버리시는 그 과정이에요. 왜 닫으실까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려고요. 영의 눈을 밝게 열어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분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더 이상 랍비 중에 한 분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보게 된 자들은요 어떻게 되죠?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 마음속에 그 기쁨과 환희 그리고 그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솟아나서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요 안드레가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그 빌립도 바로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이 여럿 있으시다고 제가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후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셨나요? 예. 표정들이 심각한 거 보니까 이제 속으로 더 아멘이 안 되시는. 예. 제가 이 속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아닌데 얼굴에 다 보이시네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 내가 과연 예수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 옛날 찬양이죠. 내가 초가삼간에 살아도 저 광야에서 내가 유리하여도 이 사죄의 은총 때문에 내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셨나요? 묘한 표정이라 제가 잘 못 읽겠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되게 셉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어디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순교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권사님 웃으시는데 저도 같은 질문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같은 질문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지만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전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게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한 인생이 태어나서 자기의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머리로는 알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쉽지 않다. 그 순교의 자리에서, 왜냐하면 당할 그 고통과 그 모욕과 그 엄청난 고난이 두렵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 만났다. 두 번째는 말씀이 들려왔다. 세 번째 공통점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의 제자죠. 안드레는요, 비자티움에서 선교하다가 교구를 창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리스 지점에서 체포되어 이렇게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좀 오래 살았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그런 일을 맡았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셨으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열심히 모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도 써야 하기 위해서 오래 살았지만 무슨 일을 당했냐면 끓는 물에 튀겨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순교나 다름없는, 어찌 보면 순교보다 더 힘든 삶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 로마 시대거든요.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를 불태우던 그 당시에요, 네로 황제가. 근데 이제 그 당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사정을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나오는 제자 빌립이죠. 역시 그리스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는데요. 그의 무덤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죠. 티르기에 파쿠칼레라는 그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나오는 산에 나다나엘, 바돌롬에, 이 산에 역시 순교를 당하는데 아르메니아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채로 칼에 의해서 살가죽이 다 벗겨지고 그 후에 머리가 베어졌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새드 엔딩입니까? 새드 엔딩이죠. 이렇게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아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결말이 뭔가 이게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순교라니 참수당하고 끓는 물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잘못된 만남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과연 죽음까지 불사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떨 때 그러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정말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자식을 사랑하니까 평범한 사람도 부모도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신성이라는 그 마음이 솟구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억지로 잡아 죽인 거 아니거든요. 스스로 그 길로 걸어갔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한 것을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순교 얘기한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무 사랑하면 죽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겁먹으셔도 여러분 그렇게 될 확률 0.00001%도 없습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무나라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우리가 사는 지역이 그렇잖아요. 뭐 박해가 너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박해가 너무 없어서 뭐 안일해지고 부패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 더 주님 알아가겠죠. 그러면 더 주님 사랑하게 되겠구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내가 결국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로 내 목숨까지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가서 말씀처럼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누구 진짜 사랑해 보셨잖아요.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와보라. 주님께 함께 거하자. 나를 바라봐라. 나를 생각해라.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할수록요.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우리를 밀어내시고요.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주님 인격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들었던 그 음성이죠. 와보라. 나와 함께 동거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우리 사랑의 사귐을 나누자. 우리 주님 초청하십니다. 이 음성이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딱 그때만 들어야 되는 음성이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여러분,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첫사랑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 감격과 그 기쁨 물론 신선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제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 뭐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처럼 거창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못합니다. 네, 우리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권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저도 솔직히 얘기하자면 피곤해 죽겠네 뭐 이렇게 졸려 죽겠다. 네, 졸려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서 시작하시나요? 주님과의 짧은 대화로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뭐 어떤 대화를 해도 좋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내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대화예요. 근데 이 대화는 이 요청은 꼭 해보세요.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거든요. 화장실 가셨을 때 뭐 하시나요? 무슨 생각? 막 잡생각 하시겠죠? 네. 뭐 거창한 거 없습니다. 기도 힘들어요. 그냥 예수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뭐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운전할 때 시간 많죠. 운전할 때 뭐 음악 들으셔도 좋고 뭐 설교 들으시는 분도 있고 뭐 많으시겠지만 좀 여유 있게 잠깐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예. 뭐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 생각해봤습니까? 그러면 못했어요. 뭐 괜찮습니다. 못할 줄 알아요, 제가. 예,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 해보는 거죠. 예. 일어났을 때 잠자리 들 때 이거는 꼭 해봅시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 의식이 또렷하니까 잠자리 들 때 한마디라도 기도하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잠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 딱 여기까지. 제가 더 시키면 포기하실까봐 딱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근데 그건 기억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랑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한 가지만 구하십시오. 한 가지만. 주님 만나 주십시오. 예, 주님 만나 주십시오. 예.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좋으신 주님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만날 사람들,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제가 장담합니다. 예,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 마음과 삶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연보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태어나는 그 역사 가운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영혼육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끊이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도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